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또 순간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에도 하나님, 참 저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세상의 헛된 것에 곁눈질하며 한눈 파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한 날 소중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의도대로 오늘 온종일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온종일 주님의 복음만을 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만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또 말씀을 쫓아 마음과 뜻을 다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날 저녁에 참 온 에너지를 다 썼다 할지라도 후회함이 없는 한 달을 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아오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급격히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언 18장 10절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전가옥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안전가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전쟁뿐만 아니라 화산이다, 지진이다, 그리고 또 장차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안에서도요, 안전한 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저 지하 정말 사람이 내려갈 수 없는 깊은 곳에 집 짓는 사람들이 안전가옥을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고 있습니다. 만들 때마다 완판된대요. 이유가 뭐냐면 핵폭탄이 터져도 그 안에는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과 또 안전한 발전 시설과 또 그 시설을 보호해주는 경비와 또 그 용병들까지도 다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한번 주소를 알려드릴까요? 문제는 돈이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연평도에 정말 기절할 만큼의 그 말로만 듣던 폭격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평도에는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포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북한의 움직임이 보이면 새롭게 마련한 안전시설로 대피를 한대요. 그 안에 잠시 머물면 그래도 그 폭격만큼은 막을 수 있다는데, 문제는 그 섬을 북한이 점령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꼼짝없이 포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제가 들었는지 뒤에 아주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쟁이 난다, 지금 예루살렘이 어떻다 막 하시면서, 아주머니가 왜 넉살이 좋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막 모르는 사람보다 이렇게 치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전쟁 나면 빨리 죽는 사람이 최고 복이다. 살아남으면 너무 힘들다고. 하여튼 빨리 죽어야 돼, 전쟁이 나면. 그게 최고 복이라고 막 옆 사람 보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반응할 수 없으니까 예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괜히 어설프게 살아남으면
비참한 상황들을 다 목격해야 되겠지요. 그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망대는 전쟁의 끔찍함과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요 보호 장소를 의미합니다. 요즘 말하는 벙커라는 말도 되겠지요. 근데 그 견고한 망대 주소가 어딜까요? 여호와 이름이래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견고한 망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세상의 모든 전쟁, 사람이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저주와 끔찍한 그 비극들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솔로몬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이름 안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름은요, 그 이름에 대해서 익히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분도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어떻게 되죠? 먼저는 들어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실존에 대한 설명과 또는 그 특징을 전해 들으면서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여호와 이래라.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이름의 비밀을 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그게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의 상징을 아시지요? 모든 게 끝난 상태. 그냥 지금 가다가 잠시 엎드려져 죽어도 죽으셨구나, 잘 돌아가셨다 할 만큼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전지전능한 이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뜻한 대로 이루실 수 있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실존을 경험하며 그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또한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왜 그 이름을 자랑했을까요? 지존하신 가장 높으시고 존귀하신 분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시대별로 그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이름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만큼 존귀한 이름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이 견고한 망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나타났을 때 그들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의 평생을 또 기거했던 성은 무너지는데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좀 더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이름에 대해서 듣는 것이요, 그리고 그 들은 바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며 그 이름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하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요, 모든 걸 이름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옷 한 벌 사실 때, 여러분 컴퓨터를 사실 때, 휴대폰을 사실 때 뭐로 결정해요?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보호를 받아요. 어느 제품이 좋더라, 어느 제품이 오래 가더라, 어느 제품이 너무너무 확실하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그걸 사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이 상징하는 서비스 센터에 가서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요, 이름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쩌면 온사 커뮤니티 교회에 오신 것도 이름 안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이단이었다면 여러분 오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만나기 이전에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늑대 앞에서도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요, 명부에 오른대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름 분명한 제품을 사잖아요. 그러면 고객으로 등록이 돼요. 그리고는 고객 서비스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며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된대요. 지금도요, 이 약소국에 아픔이 하나 있는데, 지금 전쟁이 터진다라고 선전포고가 되거나 지난밤에 터지잖아요. 그럼 우린 새벽 기도해야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은 명부에 다 이름이 있어서 급파된 사람들에 의해서 다 국외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헬기가 데리러 오고 갑자기 군용차가 와서 새벽부터 빨리 나오십시오 하고서는 그 이름에 적힌 사람들을 데려다가 비행기를 태우고 배를 태워서 가까운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 본토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가며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신대요. 그 증거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전쟁에 꼬리를 물며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오늘 이 한 날요, 우리가 살았던 어떤 날보다 주님의 이름을 좀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허탄한 이름이 너무 세상에 높임받아요. 심지어 폰만 한번 봅시다. 폰을 사려고 2박 3일 3박 4일을 줄을 서는데 예배 드리려고 줄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름에 정말 자신의 집 문서까지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 앞에 정말 다윗처럼 담대히 자신의 삶을 걸고 나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한 날 주님의 이름을 걸고 범죄치 않으려고, 왕의 진미를 안 먹으려고,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어제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
참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야,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제가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단의 교주들보다 제대로 목회하지 않는 목회자인 제가 더 주님 앞에 욕먹을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제품의 이름을 더 많이 소개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열올리면서 더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온종일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이 모셔야 될 왕의 이름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는 계속해서 강요받았어요. 그 이름을 높이라고. 근데 다니엘은요, 의도적으로 하루 3번씩 주님께 와서 그 이름을 높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벌써 우리 약점이 뭡니까? 하루 3번 하지도 않아요. 필요할 때만 그 이름을 찾아요. 아니, 자신의 합리화와 자신의 변명과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요구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악용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 놓고는 슬며시 분리할 때는 그 이름을 뒤에 감출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번 도전합시다. 시간 날 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높입시다. 하늘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생명 주신 여호와 하나님, 날씨가 추우면 금세 세상을 냉장고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순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곧 지혜요 능력이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안전가옥이래요.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승리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을 위하여 싸우십시오. 그 이름을 위하여 죄와 타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장렬히 순종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안에서 경험한 건데요, 가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니까 집이 안전가옥이 되는 거 있죠. 안전해요. 큰 소리가 날 이유도 없고 서로 긴장할 필요도 없고 너무너무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곳들이 안전가옥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겸손함입니다. 11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러나 그 부자의 재물이요 곧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겸손이 하나님의 안전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보호만을 바라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 믿고 있는 성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똑똑한 자신의 머리,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 어떤 사람은 인맥과 힘, 자신의 은사까지도 자신의 성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이미 해놓은 업적도 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 겸손함이 안전함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그 긴장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한 번이라도 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려고 하는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알고 보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가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체를 안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 평안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야 합니다. 믿을 수 있다, 평안하다, 참 마음에 감사가 나도 절로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호와의 이름 안으로 겸손함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자신 그 자체가 안전한 믿음의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4편 8절을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외칩시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셀라. 셀라 뜻 기억나시죠? 멈춰서서 한 번 더 묵상해라. 자, 오늘 이 한 날 12월 11일이 특별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한번 안전한 삶, 그 삶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체험시켜주는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